창세기 46장에서 50장까지 마지막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강의를 지금 18강을 통해서 지금 진행해 왔거든요. 이제 46장에서 50장까지 해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야곱의 계보를 37장에서 소개했잖아요. 야곱의 계보를. 그러니까 야곱의 계보 속에서 요셉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등장했지만은 야곱의 계보를 소개한 거니까 끝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야곱으로 끝이 나요. 야곱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창세기 보면은 50장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러나 49장 33을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의 명령하기를 마친 후 침대에서 그의 발을 모으고 숨져 그의 백성에 합류했다. 야곱이 죽음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50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야곱의 죽었을 때 그 장례를 하는 것, 장례 절차와 관련된 것이 50장 1절 14절이고 15절에서 21절은 장례를 마친 후에 형님들을 요셉이 위로해 주고 혹시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를 해치는 거 아닌가, 마지막 보복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형님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형님들의 이 아들들까지 다 잘 양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로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20절에서 26절 마지막에 요셉이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의 이야기인데 야곱의 계보 속에서 진행된 요셉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야곱의 일생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창세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진 야곱이, 정말 새 사람 된 야곱이, 창세 35장에서 베델에 올라가 새 사람 된 야곱이 어떻게 변화된 그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마무리해 가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48장 49장에 보면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즉 아브라함이 미안합니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요. 그리고 이제 49장에서는 12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기도를 해줘요. 기도해줘.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한 일이 있는데 47장 3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곧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 경배했다 그래요. 그러면 침상머리에 경배했단 말은 침상머리에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예요? 밧다람을 갈 때에 가지고 갔던 그 지팡이, 20년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지팡이를 가지고 건너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의 상징으로, 징표로 그 지팡이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 지팡이와 함께 인생을 마무리해요.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인내하심과 진실하심과 함께 하셨다. 그 징표가 바로 지팡이요.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침상물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침상물에 기도했던 그가 요셉 두 아들을 축복해줘. 또 그가 12 아들을 축복해줘. 그리고 죽어.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이집트로 46장 이집트로 내려가거든요. 내려갔을 때에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바로왕에 소개해 주잖아요. 바로왕에 소개해 줘요. 그것이 이제 47장이에요.
모시고 바로 앞에 가서 하니까 여러분 40절 실제로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바로를 축복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나 되니까 하니까 130년인데 참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고 10절에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축복했단 말이 7절에 있고 10절에 있어요. 이렇게 두 번 반복한 것은 야곱이 바로를 정말 정확하게 축복했다는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야곱은 바로 왕 앞에 가서도 바로를 축복했어요. 또 요셉과 그 두 아들을 축복했어요. 또 12아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야곱의 노년을 정리하면 축복하는 인생, 축복하는 야곱, 야곱의 축복, 이게 바로 46장에서 50장까지의 핵심 주제예요. 야곱의 축복.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참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인가,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 내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 또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축복 기도. 또 온 세상을 위한 축복 기도. 우리가 북한을 위한 축복 기도. 또 우리가 이런 먼 정치하는 사람을 위한 축복 기도. 우리가 또 이제 교회를 위한 축복 기도. 우리가 정말 우리 형제와 우리 자매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 축복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한 집사님의 어머니인 권사님이 소천할 때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 아니고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셨는데 아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는데 한 번 와서 고민을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정말 연로하시고 몸이 쇠약하신데 한 달간 그냥 금식하며 기도만 하고 계십니다. 한 달간 금식하며 기도만 하고 계십니다. 그냥 물도 안 잡수고 식사는 물론이고 아무도 안 잡수고 그냥 가만히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만 하고 계십니다. 그냥 한 달 동안 회개 기도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이제 권사님, 목사님을 아주 존경하고 그런다 하고 또 목사님 말을 잘 듣는다 그래요. 옛날에 한번 만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아들 집사님의 이제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한번 그 권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더니 권사님이 굉장히 기진맥진해 계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도 그런 기진맥진 속에서 금식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또 회개 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권사님에게 이 야곱의 얘기를 해줬어요. 야곱의 얘기를. 야곱이 노년에 어떻게 하면서 죽음을 맞이한지 아십니까? 야곱이 어떻게 노년에 죽음을 맞이한지 아십니까? 침상물에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막 그때 경배하고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만 했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또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권사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회개기도 하는 것으로 끝날렵니까? 아니면 축복기도하는 끝날렵니까? 이제 회개기도 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권사님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자녀를 축복기도를 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이제 이렇게 자기 죽음을 맞는 분들은 내가 언제 죽겠다 하는 날짜를 되게 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죽음을 딱 하루 놔두고 이 권사님이 자녀들과 손자를 다 불렀어요. 집으로 와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할머니 부르니까 이제 다 휴일날 다 왔어.
오니까는 내가 말씀드린 대로 권사님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자녀들 하나씩 다 불러다 축복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얼마나 복이 있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이렇게 축복도 다 해주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그 복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죽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장례식 때 이분도 울지도 않았어. 근데 또 놀라운 건 장례식 딱 하고 나는데 하늘에 무지개가, 쌍무지개가 이렇게 탁 뜬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와, 하나님이 또 우리 어머니 장례식 이렇게 복을 주시네 하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야곱을 생각한 거예요. 또 야곱을 생각하고 그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죽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저 권사님처럼 나도 죽음을 맞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정말 위대하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것은, 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조상인 것은 노년에, 그가 초년에는, 젊었을 때는 정말 정욕과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잖아요. 거짓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이잖아요. 정말 간사했던 사람이잖아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속삭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노년에는, 마지막 인생을 갈 때에는 심상물에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진실하심을 깊이 감사하면서 회개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42제 8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너무 이제 편찮으시다. 그래서 48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총민이 아버지께 편찮으십니다. 하므로 요셉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데리고 갔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손자들 데리고 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힘을 내어 심상에 앉아.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내게 말씀하시 보아라. 내가 너를 생각 번성하게 하겠다 하고 5절 보면 이집 땅에서 내게 태어난 너의 두 아들은 내 것이다 그래요. 너의 두 아들은 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은 내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내 것이다 할 때에는 그 두 아들을 12지파 안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하여금 두 몫의 지파를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큰아들에게는 두 몫을 주게 돼 있었거든. 두 몫을 주게 돼 있거든. 이걸 보면은 요셉이 사실상 큰아들로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지파 중에는 요셉 지파는 없어요.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있어. 그리고 레위 지파가 빠져. 왜 레위 지파가 빠지나? 제사장 쪽이니까. 그래서 땅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땅 분배 안 하거든. 그래서 12지파에 가면 땅을 분배하거든요. 그 요셉은 빠지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가. 이렇게 야곱은 이제 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 두 아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요셉을 축복해 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야곱을 보면은 정말 요셉을 지극히 사랑하고 요셉이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대우를 받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라헬에 대한 죽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 있어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 이삭은 늙었을 때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에 에서한테 축복을 하려고 하거든.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눈이 어두워 늙었어. 그렇지만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을 나오게 해가지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잡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잡아서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거기 가까이 나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 작은 아들이거든. 그래 큰 아들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게 하고 야곱이 오른손 축복하게 하고 왼손으로 에브라임 작은 아들 축복하게 하려고 했어요. 요셉의 생각이 그랬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장자였지만 그가 손을 어긋나게 얹었다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당황해요. 17절 보면은 요셉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해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때 19절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얘기해.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큰 자가 이 동생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후손이 더 많을 것이다 하면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므낫세는 또 조금 낮춰서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요셉이 말하기를 보아라.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면 너희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게 내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겠으니 여기 보세요. 내 형제들보다 한 몫 더 주겠으니 이것이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하고 두 몫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 자기 아들로 삼으면서 내 것이다 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야곱은 영적으로 눈이 굉장히 밝았어요. 이삭은 영적으로 눈이 좀 어두웠어. 야곱은 오히려 침상머리에서 지팡이 짚고 늘 기도하고 했던 이 사람인지라 영이 밝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알지 못하는 끝까지도 알고 축복해줘. 에브라임 므낫세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 그런데도 손을 깔려서 얹어주면서 축복기도 해줘요. 또 이제 15절 보면은 요셉을 축복해 말해요. 요셉을 축복해서 말하면서 내 주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오늘날까지 내 일생도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 모든 환난 하나님께서 번성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축복해 줘요. 보면 요셉을 축복해. 요셉 두 아들을 축복해.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 축복해. 이것이 야곱의 아름다운 노년이에요. 영이 굉장히 밝았어요.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무릎 꿇고 경배하기를 좋아했어요. 회개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축복하기를 좋아했어요. 눈이 밝았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고 축복하고 기도해 줘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두신 놀라운 계획들을 알고서 축복하고 기도해 줘요. 그래서 이제 49장에 보면은 아들 축복해 줘요. 너희는 모여라. 훗날에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들어라. 들어라. 루벤아, 시몬과 레이야, 유다야. 여러분 유다에 대한 축복 기도가 가장 길어요. 스불론, 이사갈, 단, 그리고 이제 갓, 아셀, 납달리, 요셉, 그리고 다 축복 기도 해줘요. 베냐민까지 축복 기도 해줘요. 얘들은 모두 이스라엘 12지파이며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 각 사람 축복한 것이니 그가 각자의 복에 따라 그들을 축복했다. 야곱이 그들이 받을 각자의 복을 따라 축복해 줬다. 그래요. 그리고 숨을 이제 야곱이 거둡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에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랑 함께 같이 묻히게 돼요. 거듭 말씀에 33절을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친 후에 심새에서 그의 발을 모으고 숨져 그의 백성에게 합류했다. 참 대단해요. 참 감사해요.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는가. 축복 기도, 축복 기도, 축복 기도. 그리고 마무리해요.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그의 입 맞추고 그의 장례식을 잘 치릅니다.
그리고 이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15절에서 50장 15절에서 21절을 보면 형님들은 저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 살리셨습니다. 20절에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저를 해하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오히려 이루어서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형님들과 형님들의 어린 것들을 다 양육하겠습니다 하고 위로해 줘요. 참 감사한 거예요.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선을 이루어서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선한 대로 요셉은 그의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다 양육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주어요. 이것이 요셉의 영화로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에요. 요셉이 유언을 해요. 나중에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거라. 요셉이 죽어요. 에이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요셉이 이렇게 관에다가 자기를 묻게 할 때 뭘 묻게 하셨을까? 아마도 요셉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또 이렇게 총리로서 권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가 많고 학문도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든 그 생애들과 관련된 자료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자료들을 또 유품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자기의 관에 묻게 하고 함께 묻게 하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이제 후손들이 열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요셉은 철저하게 내 뼈를 가지고 여기서 올라가라. 너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 맹세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요셉은 역사를 남기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감사, 찬송 돌리게 하고 후손들이 역사를 배우게 하는 거죠. 자, 이걸 보면은 역사를 남기는 것, 역사를 배우게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할 것인가, 믿음을 살 것인가, 창세기에 나타난 기독교 세계관, 그런 것들이 창조, 타락, 구원,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관련지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18장 19절에 정의와 공의를 향하겠다.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의롭다 하고 하나님 자녀의 힘과 권세를 주고 성화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함으로 그 나라를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거든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말 이렇게 기독교 세계를 세울 때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원의 전 과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창조, 타락, 구원과 관련해서 세계관이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해서 따로 그냥 어떻게 세계관, 역사관을 이렇게 이론을 세우는 거 아니고 창조, 타락, 구원과 관련지고 정의와 공의 이런 실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독 세계관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세상이 너무 혼돈과 무질서와 그리고 데카르트로 시작됐던 나 중심의 세계관 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없이 성경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 생각이 진리다 내가
모든 존재의 중심이다. 그렇게 해서 성경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이 악한 세대, 결국은 무질서하게 되고 결국은 부패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악하게 되고 폭력적이 되어가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기독교 세관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운데서 정말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힘차게 불어서 풍성한 생명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 세관을 정립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 시대에 주의 빛을 발하게 주시고 복음의 귀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